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고라와 고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렛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배신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또 우리가 신뢰했던 이들이 등을 돌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명의 왕이 겪었던 배신의 순간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쳐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군대를 모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던 아히도벨도 그 반역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사랑했던 아들과 또 신뢰했던 신하가 한순간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때 힘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처럼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신적인 권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자주 드리시던 장소였고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기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군대를 이끌 권한을 받았습니다.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로마 군인까지 대동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단순히 몇 사람의 경비가 아니라 군인까지 동원되었다는 것은 마치 국가적인 반역자를 잡으려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을 들고 무기까지 준비하여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갑작스러운 위협 앞에서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거나 도망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무리 앞에서 당당히 서 계셨고 오히려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도망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과 또 담대한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간에 6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장한 군인과 성전 경비병들이 갑자기 왜 땅에 쓰러졌을까? 이 사람들은 칼과 창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그니라 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만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신적인 선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결과로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무장한 군인들조차 힘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그들은 수도 많았고 무기도 들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넘어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존재로 체포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체포되지 않도록 배려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은 체포당해야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충성심과 분노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인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에 칼집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신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신앙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담대한 사랑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마음과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를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아버지여 병사들과 아버지여 그 악한 무리들 앞에 서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며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가를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담대한 사랑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온전히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기억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뒤로 물러서고 싶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담대하게 고난의 길을 전진하는 그 위대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시며 돌보시며 그들을 끝까지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